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6월의 셋째 주일, 또 우리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늘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들은 늘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힘들지 않는 척하고 살고, 아버지들은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하고 살고, 아버지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무한정 강한 사람이 아니지만 강한 척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또 육신의 아버지를 혹여 또 하나님께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또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신명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자식들과 후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보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또 사랑과 수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의 배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들이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의 배후에서 그를 드러나게 했던 레전드가 바로 바나바라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의 숨은 레전드는 다름 아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금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일평생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바로 이 실라인데,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신라는 자금의 윗사람이었던 영적 지도자들, 즉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던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총회의 결정사항을 각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2명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로 이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을 각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의 대표로, 총회의 대표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고 난 뒤에 초대교회 안에는 한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어. 그래서 여전히 율법의 틀에 매여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 이때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과 11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른과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확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의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의 헌법과 규칙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와 동일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함으로써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신학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을 각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명의 대표자를 선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자신의 선교 파트너로 이 신라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 3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격려해주고 2차 선교 여행에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어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구브로로 다시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신라를 선택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그는 세웠는데, 특히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신앙적으로 선배와 같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형님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가르쳐준 스승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런 바나바와 싸우고 결별하면서까지 바울은 이 동역자를 선택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끝까지 고집했는데, 이런 점에서 신라가 바울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신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아래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라가 믿음은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신라도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신라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각 교회에 전달해주는 교회의 대표로, 교단의 대표로 그가 선출이 되게 되고 그토록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파트너로 그가 선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라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옆으로는 가족들과 배우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래로는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신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신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신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을 받은 이후에 그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이들의 원래 계획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와 그리고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옛날 지명이 이 비두니아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신라는 2차 선교 여행에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의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다름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상을 모두 다 같이 본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라와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다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를 원래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 같이 환상을 보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환상대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환상을 다 같이 본 것이 아니라 바울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환상을 바울에게만 주셨으니까 바울 혼자만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상을 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 가운데 신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이 바울 혼자서만 보았지만 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환상은 바울 혼자 보았는데 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보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왜냐하면 이 신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신라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환상을 보았으니까 나는 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못 봤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들의 팀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결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인 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셨다고 인정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을 가서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배후에서 그는 바울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리십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쁘면,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는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멸망의 땅 소돔 땅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멸망의 도성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다가 자기 혼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멸망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신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헌신의 사람이 바로 신라였던 것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 땅으로, 과거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하반절과 24절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신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상반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나 신라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신라가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했겠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내 삶이 잘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라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라는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울의 배후에서 그토록 바울을 빛나게 하고 바울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2005년 11월 22일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록도에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니라 그 소록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외국인 마리안과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편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함께 이 간호학교를 졸업한 간호사들로 그리고 함께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때에 한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간호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딱 5년만 봉사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마리아네 하사는 1959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입국을 하고 그의 친구였던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62년에 27살의 나이에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정착 과정을 거쳐서 62년과 66년에 이들은 각각 소록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봉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라고 불리면서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서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죄인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죄인 사람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인 사람들, 숨쉬고 있는 것이 죄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작은 생활비를 쪼개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병동을 짓고 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이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짓고 그리고 자신들은 채 3평이 되지 않는 그 작은 단칸방에 함께 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이 죽을 때 남기고 죽은 그들의 옷을 수선해서 입을 만큼 검소한 삶을 살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큰 할매, 작은 할매 이렇게 불리며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살기를 40여 년, 딱 5년만 가서 봉사하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국 땅에 왔는데 세월은 흘러서 40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고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청춘의 나이에 한국에 온 이 두 사람은 벌써 70이 된 할머니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이 나병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프면 이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제는 이 소록도를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2일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소록도 땅을, 평생 동안 청춘을 바쳤던 그 소록도 땅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남긴 한 통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저희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의 편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헤어지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편지로 대신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록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을 때에 언제든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에게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국인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혹여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었다면 이 편지를 통해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나병 환자촌에 이 소록도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헌신했지만 혹여라도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는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런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도,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신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라는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윗사람인 영적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내 아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리는 신라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배후에서 바울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숨은 레전드로 이 신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원뿌리만 깊다고 해서 그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뿌리뿐만 아니라 잔뿌리가 많아, 그 잔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원가지만 튼튼하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잔가지들이 많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라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군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신라와 같이, 그리고 평생 동안 이국 땅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무명의 두 사람과 같이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숨은 레전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